오늘부터 이제 한동안 특별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뭐 별다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인데 그동안에 모르고 계셨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도나이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거룩한 이름을 입에 담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마치 밖에 나가서 부모님 이름을 함부로 담지 않듯이 유대인들은 존귀하신 부모의 이름도 쉽게 입에 담지 않듯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이 성경에 나올 때는 엘로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감히 자기 손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바꾸어서 쓸 수 있는 아도나이라고 표기해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냥 문자적으로 발음이 될 때 여호와 하면서 우리말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감히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 속에는 놀라운 특성과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이름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름이 첫째 나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머키데시, 이런 이름들이 계속해서 군데군데 숨겨져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지금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약 7번 이상을 하나님의 이름을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잊혀진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2장은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불가사의한 신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히 드러내주는 놀라운 계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 전부에 있어서 절정이 되는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이 메시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선 초월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자든 여자든 70세, 80세가 넘어가면 몸에 그 생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자녀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을 탄생할 수 없다고 자신들이 인지했을 때, 이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그리고 어떤 후손도 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내 뜻이 그 속에 알게 모르게 자꾸 들어가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에 온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100세에 얻은 그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장에 잘 나옵니다. 번제는요, 첫째, 드려야 할 제물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목이나 또는 생명줄을 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피를 쭉 뿜으면서 제물이 죽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피를 땅에 흘리지 않습니다. 그 쏟아지는 피를 도구에다가 담습니다. 피를 다 담아서.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피를 담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제물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그러면 이제 살로, 뻘건 살로 된 알몸만 남게 됩니다. 그 알몸이 된 어린 양을 칼로 마디마디를 다 토막을 냅니다. 이것을 각을 뜬다고 합니다. 레위기에는 그렇게 각을 뜨라고 하나님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 짐승을 토막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큰 짐승이 피를 뽑고 가죽을 벗겨서 토막을 냈을 때, 그렇게 각을 떴을 때 이만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릴 수 있는 부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불로 태워서 완전히 재만 남길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번제를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언제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제를 언제 드려야 합니까?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어느 시간에 드려야 합니까? 시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각각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을 잘 보시면 그 번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왜? 인간은 1년 365일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는 항상 태워서 사라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올려져야 하기 때문에 번제는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이 아이를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토막토막 살인을 해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제정신이라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째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인신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증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신으로 하신 명령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또 어떤 마음이기에 이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명령한 하나님도 미치지 않고서야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아브라함 또한 미친 놈이 아니고서야 어찌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들을, 내 생명보다 존귀한 그 아들을, 그 믿음의 후손을 어찌 죽여서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어찌 거룩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면,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이 더럽고 추악한 인신제사를 통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과 그 영을 향한 양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해석할 때는 인신제사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추악한 시험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면 이 인신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명령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성도들 각자가 해석할 것이 못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후비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고 계실까? 우리 다 같이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장소로 갑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예배 처소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의 손과 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눕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아들의 손과 발을 묶어서 마치 짐승처럼 꼼짝하지 못하게 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인신제사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인신제사입니다. 하나님도 그처럼 인간 살아있는 생명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짐승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삭을 통해서만이 내 씨라고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아들도 이 아들 외에는 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이 아들만이, 이 이삭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이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은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번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면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이 대적의 문을 파괴시킬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는다면 메시아도 오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요, 만민의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만민의 구원을 떠나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할 아픔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응? 제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애기들이 놀래서 우는 것 같아요. 네. 응? 조금 부드럽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셨어요. 이제 90세가 다 돼가는데 아들을 안 주셨어요.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몸종을 두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10여 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9세 이후에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지금 손발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바칠 때 아마 아브라함의 아픔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창자가 끊어졌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약 120살입니다. 이삭은 약 20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노인네의 손길을 뿌리치고 자신의 손발을 묶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제물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손발을 아버지가 묶도록 인정하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기를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드디어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서 아들을 내리찍고자 시작합니다. 아마 아들의 목을 향해서 이 칼을 내리찍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죽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뒤의 절들을 보면 직접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제야 알았노라. 여러분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이미 인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더 이상 이삭을 해치지 않도록 붙잡고 계십니다. 이 그림이 지금 우리 교회 통로 로비 끝에 큰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감히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어서 천사의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천사가 얼마나 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자신의 그 날개에 깃털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림을 잘 보세요. 깃털이 몇 개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이 실수로라도 이 아이를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죽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더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만민을 구원할 그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비밀의 계획이 다 수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더 다급해지셨습니다.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이제 내게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노라.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받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죽여서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 대신 순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귀한 독자 대신 한 마리 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것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아들, 그렇게 고귀한 아들, 어찌 그 가치 없는 한 마리 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을 받는 대신에 쓸모없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들에 수많이 뛰어놀고 있는 그 중에 한 마리 양, 재수 없이 우연히 수풀에 그 뿔이 걸려서 대신 제물이 되고자 하는 그 한 마리 양, 그 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고귀한 이삭을 대신해서 받을 가치가 있단 말이냐. 상식적으로 또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지금 성경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순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문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르의 로, 엘로힘 이르의 로,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는 이 히브리어 엘로힘 이르의 로의 앞 단어만 가져다가 이 세 단어를 합치게 되면 순양, 히브리어로 아일이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 줄여서 순양이라고 하는 아일의 단어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순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양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뛰어노는 수천만 마리 양 가운데 그런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친히 준비한 내 양이다, 이게. 아브라함 내게 하나밖에 없는 이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내 하나님의 양이다. 내 독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야. 이 한 마리의 양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양은 그렇다면 영원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제사를 예표합니다. 이는 곧 이 한 마리 순양이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13절에서 한 순양의 뿔이 숯불에 걸려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해 고난 받으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단순히 제물로 드려질 이삭을 살려주시는 것으로 교훈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게. 이것은 잔인한 하나님의 인신제사,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제사가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만민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시고자 하는 비밀의 계시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요, 독자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순양에 관한 진리를 아브라함에게 알리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상상할 수도 없는 진리였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아브라함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한 마리 순양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란 이 놀라운 진리를 아브라함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놀라운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이삭을 드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잔인한 인신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고도 깨닫지 못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산의 이 이삭 번제 사건은 이후 약 4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출애굽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00년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내가 지시한 그 산으로 가서 예배드리라, 그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네가 기뻐하는 예배 초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비한 그 산, 내가 준비한 그 산, 창세기 22장의 모든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리아 산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이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이 산에 수백 년 뒤에 솔로몬이 바로 이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이후 1000년 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22장,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백히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계신 이 메시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부가 주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인신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한 사건이 아니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비밀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계시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그 더러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아픔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에요. 반항하지도 않고 묵묵히 순종하면서 제물이 되고자 했던 독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숯불에 걸려서 이젠 꼼짝없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순양을 통해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곧 주님이었고 그 순양이 곧 주님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견디지 못한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리아 산을 통해서 수천 년 뒤에 있을 갈보리 산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순양은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신할 재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세상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할 때, 너무나 아파서 지쳐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호와 이레, 그분은 나의 내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삶을,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믿음 안에서 견디지 못할 고난이 있으십니까? 직장과 사업장에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지치고 지쳐서 흔들리십니까? 건강 때문에 어려워하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 이레. 우리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시고 나의 머리털 털 한 끗까지도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고 우리의 오늘까지도 그분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참 귀하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저는 정말 죽어서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사후에 어떤 걱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노후가 걱정됩니다. 여러분, 현실처럼 들리죠? 영생을 믿고 사후를 걱정하지 않는 분이 노후를 걱정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 안에 어찌 먹고 살아갈 노후를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믿음이라면 노후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오늘에 만족하셔야 합니다. 오늘 먹고 입고 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리셔야 합니다. 오늘 내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오늘 내가 기도할 힘이 있다면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모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참 기도라면, 참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굳건한 믿음, 진정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인 것 같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께서 온전한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아직 더 연단받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온 뒤 더 굳세질 것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더 굳세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아픔이 또 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슬프더라도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굳게 하시고 믿음을 연단시켜 주시고 더 크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준비해 두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오늘의 믿음으로 충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